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지혜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지혜 있는 자.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미련한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의해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생각 없이 주의함도 없이 그냥 팍팍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을 그것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말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조심해서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냥 툭툭 말해버리면 한번 얘기한 말을 쥐어 담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미련한 사람이라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생각은 없이 그냥 내가 나온다고 해서 툭툭 얘기해버리면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해버려요. 인생에 내일은 없이 그냥 행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나 혹은 행동할 때는 자세히 주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생각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본문이 5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세월을 아끼는 자. 여기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 15절 16절인데 아까 15절 읽었으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이라고 하는 걸 남겨줬어요. 근데 재산이라고 해서 돈만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도 재산이지요. 그러나 재산보다 더 귀중한 것은 뭐냐 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건강만 하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돈을 벌어먹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건강을 한번 잃어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벌 겁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을 다 가져가고라도 건강 되찾아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재산이에요. 아무도 못 고쳐.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걸 척척 만들어내고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명철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그건 재산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땀 뻘뻘 흘리고도 몇 푼 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인만 척척 해주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두뇌를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재산이면은 틀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건 한번 내가 돈이 저기 잃었다가 다시 노력을 하면은 돈은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2026년 6월 21일 이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끝나면 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세상 향락을 위해서 나 자신을 즐거움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써버리고 나면 그 인생은 죽을 쓰고 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듯이 시간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아주 미모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그에게는 재산도 많은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남자를 사귀는데 이게 남자와 관계가 좀 복잡해졌어요. 결혼하다가 이혼을 당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애하다가 뭐 차임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젊은 온 시간을 다 바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지나치니까 귀신이 들어가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짓 하는데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몫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차라리 내 딸이 병원에 집안에 들어 누워서 앓는 게 낫지. 옷을 헐헐 벗고 동네에서 막 다니면 그거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제는 살아갈 가망이 없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곳에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려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기막힌 인생을 살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가 예수 없이 세상 흐랑방탕하면서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허비한 인생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불쌍한 여자가 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그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더라, 봉사하는데 앞장섰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으뜸 가는 제자라면 여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를 꼽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내 이 젊은 인생, 또 내 이 남은 인생을 그저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돈을 아끼듯이 세월을, 시간을 아껴서 정말 남은 여생이라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리 보세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동방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그 지방에서는 유지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모든 사람이 존경을 표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10남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런데 하루는 이게 이렇게 부자였고 자기의 몸에는 문둥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강도 떼들이 나타나더니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10남매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문둥병의 일종인 상피병이 들어서 그럴 때 남은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그럴 때 같이 격려해주고 여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찾자. 용기 잃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믿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한 이 하나님 믿어서 뭘 하겠느냐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고 세상을 보시면서 욥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어쩌면 저렇게 잘 믿지? 그리고 욥을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게 아닙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가보니까 욥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을 해 주었는지 축복이 막 그냥 널렸습니다. 저 정도로 축복해 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진 재산만 싹 걷어가면 욥도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라. 마귀란 놈이 내려와 가지고 욥의 가정을 때리치면서 아들 딸들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재산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문둥병이 들게 하고, 이렇게 쫙딱 망하게 했을 때, 욥이 그때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왔다가 갈 때도 벌거벗고 내가 갈지니, 지금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뿐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 더 찬송하고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뜻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의 말만 하다가 결국은 그건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다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의 거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은 이런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 주의 뜻을 찾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리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은 자.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이 술하고 성령하고 비교를 했고요. 술 취한다 할 때 취하는 것하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고, 이것도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면 방탕한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충성하게 돼 있다, 충성이라는 말과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그 독한 술을 먹으면서 칵칵거립니다. 쓰니 다니 온도가 높으니 낮으니 하면서 칵칵거리면서 술을 먹어요. 술 먹는 사람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술집에 가서 내가 골라서 그 술을 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건 그냥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저 집 안에서 뒹굴뒹굴 TV나 보고 있고 이 시간 예배를 참석도 안 하고
그저 여기 놀러 간다, 저기 놀러 간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따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남들 놀 때 나는 한 번 더 기도하고, 남들 잠잘 때 나는 철학 기도하고, 남들 배부르게 먹을 때 나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된다. 중생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술을 먹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술을 끌어들여요. 세 사람이 술집에 갔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마셨어. 가자 하고 나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네온 사인이 희까번쩍 하거든. 그러니까 야, 2차는 내가 낼게. 그리고 또 2차를 가는 거야. 거기서 또 술을 또 마셔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술이 저 네온 사인에 들어가 있는 그 술을 자꾸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에 있다가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3차 가자. 내가 3차 낼게. 그래가 술을 자꾸 끈다니까. 한 번 마셨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자꾸 2차, 3차를 가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 술을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은혜가 뭔지, 은혜를 전혀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유, 그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은혜를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술 기운에 살아가는 거예요. 술 기운에. 술이 나를 삼켜버렸다. 성령이 나를 삼켜버리듯이 술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용기도 없는 사람이 술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때부터는 남의 집 가서 대문을 꽉꽉 찹니다. 한번 김 과장 나오라 이거야. 너 나한테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한번 붙어보자. 평소에 같으면 벌벌 떨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술 기운에 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뒤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의 넥타이를 딱 잡은 거예요. 너 예수하고 한패지. 내가 그전에 너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심지어 죽일 놈이라고 예수를 저주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생은 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몰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유대교가 기독교로 다 쓸어 넘어가게 생겼는데 너 복음 전하면 내가 죽인다 말이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죽일 테면 죽여보라 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 하나님은 나보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전도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취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자, 이것은 19절 말씀,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지금 이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그냥 다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늘려놓은 것 뿐이에요. 옛날에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다 곡조가 있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곡은 다, 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가사만 우리 말하자면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것을 서로 화답을 해라 하는 말은 한쪽에서 이제 우리가 교동문 할 때 내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맞춰서 또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으면 한 절 읽고 이거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답을 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신령한 노래를 불러도 마음이 있는 찬송이래야지 마음은 전혀 없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은 화답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집을 갔는데 이 군인하고 한테 시집을 갔어요. 이 미군 중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군인들이 주둔지라고 하는 게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그럴 때 도심에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두리에다가 옮겨 다니니까 그곳에 가니까 첫째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려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런 대로 흘러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결혼해가지고 내가 뭔 꼴이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내가 이 남자는 별로 나에게는 참 좋은 남자이만은 틀림이 없는데 내가 도저히 이게 환경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을 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편지를 답장을 보냈어요. 뭐 딸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이걸 잘 극복해 나가라.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버지가 딱 2줄을 써서 보냈는데 두 사람이 지금 한 감옥에 갇혀 있다.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다보고 흐뭇해서 웃고 있는데 똑같은 감옥인데도 한 사람은 시궁창을 바라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딸이 그것을 딱 받아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젊은 사람이 몰라요? 똑같이 감옥에 갇혔고 똑같이 지금 감옥에서 이 고통을 받는데 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다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데 반해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이 짬밥을 아니지 뭐라 그러지? 뭘 먹고 콩밥을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궁창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더라. 누가 더 지혜로우냐 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늘의 세계를 바라다보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똑같은 환경인데 왜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 환경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환경이 비슷비슷해요. 특별하게 대단하게 부러워할 만한 집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감사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해보세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50명이 있다. 그 50명이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근데 똑같은 그렇게 좋은데 반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참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정말 하나가 돼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누구에게다 맞추면 돼요. 50명이 누구에다가 맞추면 되냐고.
예? 아, 누군 누구라고 하고, 누군 누구라고 하면 어떻게. 그 참 눈치가 없어. 이럴 때 목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지인한 목사라 그러면 참 좋은데, 눈치가 없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50명이 한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이 50명 비유 맞추는 게 쉬워요? 50명이 한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우면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에 그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에게 맞춰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목사에게 맞추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더더구나 장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장로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지, 절대 지인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표준을 두면 내 잘못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되어지고, 내 실수가 여러분들의 실수가 되어지고, 내 허물이 여러분들의 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고, 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건 김 씨가 이 씨에게 복종하고, 이 씨가 박 씨에게 복종하고, 박 씨가 또 김 씨에게 복종하라. 그 피차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건 김 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 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박 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 사람이 우리는 표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복종할 줄 알 때, 그건 지혜로운 성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의 플러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